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왜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성경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복습? 성경의 필사. 계속 그것을 옮겨 적은 것, 그리고 이제 번역한 것, 그리고 이제 성경이 보존되기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고대에는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경 이름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이다. 이런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뭐예요? 이제 고대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이 존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초기에 벌써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그런 데서 이제 또 혹은 이제 유럽 유럽의 그러한 도시들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쓰여지는 어떤 언어를 위해서 번역을 한 성경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언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어로 번역이 된 그런 성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가 문자적인 거에 이제 또 중요했기 때문에 구라틴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초기 사도들의 그런 기록으로부터 뭐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 벌써 다 만들어진 성경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보존을 하고 있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필사되어지고 있었죠. 필사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훼손이 되거나 하면 또다시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필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9에서 15세기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민족들을 또 언어가 확립이 되면서 번역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배운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제 올리베땅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는 루터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디오다티 성경이 있고, 또 스페인어로 된 레이나 발레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고, 또 네덜란드어로도 성경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이러한 이제 올바른 필사본, 결국 특히 이제 이 고대 헬라어를 필사했었던 그런 신약 성경들,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TR이라고 부르는 다수 본문이라고 했죠. 그런 공인된 본문들을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민족들의 언어로 또 번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사하고 번역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자, 교회사에 나오는 여러 지금 왈덴시안,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불가리안, 카타리, 알비겐스, 또 위그노, 아나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이제 브라드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성도들, 어떤 집단 무리들을 이와 같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명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명명되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명명되어진 사람들이고, 다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다 이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선. 왜요?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례가 잘못됐다,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 교황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교황이 무효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예식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도 불렸고, 어떠한 주요 이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도 불렸고,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여러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그냥
잡기만 하면 그냥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고장 저고장을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저 산속으로, 저 동굴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의 믿음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전승이 되고 필사가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올바른 성경, 올바른 뿌리에서 온 성경들이 계속 필사되고 번역되고 보존되어 왔다. 이거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었고 그 성경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일반 신부들도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도서관에 그냥 꽂혀 있는 책이고 그저 그냥 그 교황이나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미사문 그들이 만든 미사문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각종 성사 자기들이 성사 고백문 이런 것만 줄줄줄줄 외웠지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성경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막 면죄부도 팔고 자기들이 인간의 죄를 사해준다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경이 없었고 사실상 성경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성경들은 다 뭐예요? 이러한 그 다수사본에서 온 또 올바른 마소라 동문에서 온 그런 성경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있는 그렇게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런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배포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성경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영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가다듬으신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순교도 당하게 됐는데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커버데일이 성경을 또 완성하고 또 매튜 성경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매튜 성경을 또 이제 개정한 것이 태권어 성경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성경이라는 그러한 성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 성경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그 영국 국교회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어쨌든 이런 성경들은 다 올바른 사본에서 나온 올바른 뿌리를 가진 성경들이긴 해요. 하지만 영어가 점차 이렇게 그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이제 1611년에 와서야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영어 체계 하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중해서 예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필사본들 또 각종 이러한 그 다른 언어로 이미 번역된 그런 성경들을 다 참고해서 번역한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왜 유일한 성경이 될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성경들의 불완전성,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다 바로잡아주고 집대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직전에 영국 국교회는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제네바 성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종교와 많이 결탁이 돼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성경에는요, 그 나나주 같은 데 보면은 죄다 그런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폭군이라는 단어 아시죠? 폭군. 폭군이라는 단어가 40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정치의 핵심이었던 그 역사에서 왕당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왕당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에 부딪히는 그러한 이제 싸움들이 있었죠. 그런 데서 이제 왕당파에 대한 정치를 굉장히 이렇게 막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은유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빗대서 뭐 폭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거에 또 이용이 됐고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주 순화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어떠한 모든 진리를 잘 담은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떠한 성경의 필사과정, 번역과 보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들을 다 뭐예요? 이제 아우르는, 통합하는 그러한 성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변개된 성경들이 이제 또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2611년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그 논쟁의 여지가 없이 약 200여 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왔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유일한 성경이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었고 누구 하나 그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권위 있는 성경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읽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유물론이 생기죠. 그리고 또 찰스 다윈 같은 진화론 같은 과학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죠. 각종 어떤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학과 예술들 또 철학들이 많이 싹트고 있죠. 그래서 뭐 이성주의, 뭐 합리주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철학들이 막 난무하던 시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어떤 학술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영향력 있는 어떤 학식 그 인텔리들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종교적인 사람들, 철학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뜯어 고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구약 비블리아 헤브리카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본문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게하르트 키텔이라는 독일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 구약 성경, 원래 있었던 성경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성경? 무슨 본문? 마수라 본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뜯어 고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부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본들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그 해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만든 성경이 비블리아 헤브리카라는 성경입니다.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루터교, 독일 루터교의 신학자였는데 이미 루터교는 어떤 정치적인 종교로 변질하면서 물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건 맞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별로 그러니까 캐톨릭이랑 사이가 없는 그런 어떤 그냥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통한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벌써부터 딴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루터교 신학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키텔이 나치당원이었다고요. 나치당원. 그래서 이 사람은 심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굉장히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어떠한 찍어 누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재판을 받기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나마 더 많이 폐하해졌었어야 되는데 그의 악행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만든 성경이 뭐다? 비블리아 헤브리카다. 당연히 내용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막 틀어놓는 거죠. 신약은 또한 어땠습니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1881년에 또 이들이 이 원래 있었던 그러한 다수 본문을 제껴놓고 카톨릭이 사용하는 그런 일부 조금 있는 그런 신약 사본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도 이제 수정을 가해가지고
그 헬라어를 마구마구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수정 본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예?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뭐 흔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년왕국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들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천년이란 거 그냥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믿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에 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명술 단체를 설립할 정도로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을 신봉하는 진화론자들이었고, 창조를 안 믿는다니까요. 이런 신학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캐톨릭 신자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본문을 더군다나 다수 본문도 아니고 그 소수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사본이니 이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네슬레 알란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네슬레가 우리가 아는 네슬레 있죠. 그게 이제 철자로 영어 철자 어떻게 되는지 아실 텐데 그게 네슬레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네슬이라고도 현지어에서 불리나 봐요. 그래서 네슬이라고 해도 되고 네슬레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도 이런 신약 본문을 또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28판인데 1898년에 만들어지죠. 이와 같은 이제 수많은 변개 작업들이 더군다나 공인 본문에서 온 것이 아닌 소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데 1800년대 후반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불신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오히려 좋은 거죠. 예?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어차피 성경을 못 믿는 판에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는 굉장히 알쏭달쏭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풀이를 하고 하니까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수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변개해 놓은 성경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여러 이제 번역들이 또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 1800년대 후반부터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런 인물은 굉장히 쇼킹해요, 사실. 존 넬슨 다비. 들어보셨어요? 다비 성경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 존 넬슨 다비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박식한 교사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고, 또 교회의 굉장한 그 리더였죠. 어디에? 특히 형제교회. 형제교회 굉장히 건전하죠. 상당히 복음적이고 또 온건하고 물론 이제 좀 과격한 것과 이제 아닌 것들도 나눠지는데 어찌됐건 이 존 다비는 굉장히 어떠한 또 문자적인 해석을 항상 했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이 맞거든요. 많은 그 유럽의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조차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당연히 믿고 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이렇게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성경을 번역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랑 이제 함께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다비 성경이라고 자기의 이름이 붙을 정도의 성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는 독일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엘버펠더 성경이라는 것인데 185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이 1867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본문이 아까 얘기한 이런 변개된 본문들 현대 비평 본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구약 전체 1800 성경을 1871년에 편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된 본문을 제껴놓은 채 소수 사본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더 열심으로 자기가 뭔가 확실한 해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어때요? 이런 엉뚱하고 아주 해악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훌륭한 뭐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죠. 아무리 존 다비가 뭐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과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사조가 무르익어 가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수사본과 올바른 그 뿌리에서 온 성경들을 민족들마다 언어들마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다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예? 독일어 성경 누가 번역했다고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독일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성경이라고 부른다고요, 독일어. 그게 올바른 사본에서 어쨌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독일 쪽에 있었지만 지금 모든 독일의 교회들은요 그 성경을 안 봐요. 완전히 오래됐고 고어고 이건 뭐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하면서 그 성경을 안 보고 새로 성경을 편찬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호이티게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이블을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고 있어요 지금 독일은.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신학도 없죠. 뭐 루터 완전히 그냥 종교적인 집단일 뿐이고 모든 뭐 동성애고 뭐 이런 거 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뭐. 유일한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하나님의 그런 왕국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들 루터 교회에서 얘기하는데요.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1800년대 후반부터는 자꾸 그런 현대어 성경이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이 되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 어디서 와요? 아까 얘기한 이런 소수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한 그런 수정된 본문들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도 지금 변해 있고요. 스페인어도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올바른 사본에서 온 성경을 제껴놓고 지금 현대 스페인어 성경은 또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와 같이 원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던 그 정말 좋은 종류의 성경들이 올바른 성경들이 지금 다 오래된 성경이고 진부한 거고 지루한 거고 잘못된 거야 라고 치부해놓고 새로운 성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한 200여 년은 문제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어 성경을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어 성경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들에 이제 근거를 하니까 뭐 RV라는 성경, ASV, NASV, NIV, RSV, NRS, 뭐 리빙 바이블, 또 요즘에 이제 대두되는 메시지 성경. 그다음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요. U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 신세개역. 신세개역은 어디서 또 번역한 건지 아세요? 그건 여호와 증인 성경이에요. 그와 같이 얼마든지 자기들 뭐 마음대로 뜯어 고치잖아요.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가능하겠죠? 네? 자기들 방식으로 성경들을 번역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올바른 성경을 제껴놓은 채 다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한글 성경은요. 이미 그러고 1800년대 후반에 벌써 이렇게 잘못된 그런 뿌리에서 온 성경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그런 초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영향을 안타깝게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선이 1700년대에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천주교 선교사들 말고 개신교 선교사들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호주 이런 데서 오는 선교사들이 다
그냥 쉽게 되어진 그런 현대어 성경 가지고 와버려서 번역을 했으니 개역 성경의 이 한글 성경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본에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개역 성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RV나 ASV,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네슬 알란트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1930년대에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뜯어 고친 게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1961년. 그래서 2000년까지 그냥 모든 성경은 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걸 안 쓰면 뭐가 이상한 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이제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들이 들어오니까 또 그거에 맞서서 그것만 성경이냐? 이거 하면서 이 성경도 있고 저 성경도 있다 하면서 막 편찬을 한 거죠. 공동번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동번역은 어디 공동일까요? 아세요 혹시? 공동으로 번역했어요. 누구랑 누구가? 예, 카톨릭과 개신교. 그러니 제대로 됐겠냐고요. 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성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개역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역 예정 성경이 1998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표준세 번역이다라는 것을 2001년에 만들어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불만을 했고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의 그런 언어를 좀 편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생명의 말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다비가 편찬한 그 성경을 또 형제교회에서 또 그걸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출판사에서 나와요. 다비 성경이. 또 쉬운 성경, 더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체와 이런 것들을 바꾸자 해갖고 쉬운 성경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고, 또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고, 바른 성경이다 해갖고 2008년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른 성경은 그 아까 얘기한 표준 설명역 같은 그 대한성서공회가 주도하는 그런 성경에 정말 반대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또 어떤 그 그룹들이 성경 공회라는 걸 또 만들어갔어요. 대한성경공회라고. 그 대한성서공회와 좀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 그들이 이제 또 번역을 했다 치지만 또 이것도 당연히 완전할 수 없겠죠. 어차피 다 잘못된 뿌리에서 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다 잘못된 본문들에서 지금 번역들을 하고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 또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거 완전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찾아보니까요. 남북한 병행 성경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단어들을 이제 분단 70년을 돼서 너무 많은 언어적인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좀 바꾸자 해갖고 다 단어를 바꿔 나왔고 북한과 남한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만 1페이지만 보니까 태초에 뭐 원래 한 개역 한글 성경은 그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시초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냐? 다 한결같이 그런 공인된 본문과 그런 히브리 마소라 본문을 택하지 않고 다 변개된 그러한 어떤 번역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으니 다 똑같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뭐 이제 그러면 옛날로 돌아와서 킹제임스 성경만 왜 유일한 성경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본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고대 히브리어의 그 마소라 본문을 택하고 고대 헬라어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새롭게 번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YLT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만든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건 올바른 마소라 본문 또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번역은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편찬됐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앞설 수 있냐고. 오히려 뒤늦게 나온 게 더 현대어에 맞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떠한 권위도 이러한 성경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미 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이 모든 문제를 다 집대성에서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뭐 일개 뭐 개인과 그룹들이 뭐 아무리 또 옛날 그걸 가지고 번역한다고 해서 온전한 성경이 나올 수 있으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시대에는 유일한 우리 시대에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은 아니라는 거. 올바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재밌게도 역사는요. 400년의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가 있어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사람에게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50장 요셉의 사후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거하게 됐죠. 그러고서 이제 요셉의 최후로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그로부터 출애굽기가 되는 그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때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BC 1461년으로 지금은 많이 이제 보증이 되고 있는데 이때 뭐예요? 엑소더스. 출애굽한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온 거죠. 거기까지가 약 400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또 백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40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까지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는 그러한 어떤 통합된 기간을 또 430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430년에서 400년 사이에 어쨌든 약 400년의 그런 어떤 시간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병륜의 예비를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놀랍게도 모세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병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새로운 경륜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경륜의 끝이 어딥니까? 결국 말라기서를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BC 430년에서 400년 요 정도에 이제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거든요. 어쨌든 그 BC 400년이라고 보면 그로부터 400년 동안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어서 침묵하셨다. 그러고 400년이 됐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BC 4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때는 어떤 데서 뭐 BC 6년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죠. 그때까지가 400년의 또 침묵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경륜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써 여기서 뭐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교회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생성된다는 건 더 이상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멸되어지는 시점이 이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의 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또 세대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편찬되어진 1611년부터 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27세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성경들이 번역도 되고 필사도 되고 가다듬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숨쉬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은 이제 영어화의 시대가 되고 영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 성경 이후로는 내가 굳이 너네한테 다른 것을 알리지 않아도 돼 라고 주신 성경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이때로부터 또 400년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계시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400년이 지금 대략적인 400년입니다만
또 그것이 어떠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양력 체계에서의 400년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는 들림 받겠죠. 휴거가 곧 오겠죠.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또 이 마지막 세대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바로 직후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시죠. 천년왕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또 교회 시대로서 교회가 굉장히 무르익게 번성하게끔 하시는 400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경륜은 천년왕국의 경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구분하시고 세대를 운영하신다. 이것이 세대주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다 싶으면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어떠한 대상에게 400년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됐다 하면 400년을 또 쉬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경륜을 위해서 쉬셨다가 또 새로운 세대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주신 마지막 성경, 유일한 성경이다라는 이 말을 잘 유념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서 유일하게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유일하다, only예요, only one, 유일한 성경이다. 다른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린 그걸 믿는 거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은 없다. 이제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그걸 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존하신 성경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괄해서 유일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시대가 됐죠. 우리의 유일한 참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책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습니까? The truth. 온전한 유일한 진리. The life. 유일한 오직 그 생명.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The way, 길. 유일한 길. The. 유일한 길. 정관사.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거 유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일하다고요. 유일하다. 이게 유일하다는 표현이에요. 그 유일한 주님의 그러한 그 경륜을 우리는 믿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죠. 유일한 거라고요. 구원은 이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거라고요. 성경은 항상 진리를 얘기할 때 유일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가능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일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면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그것은 유일한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를 품으려면 모두가 다 그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함께 유일한 거겠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지금 다 변개된 성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점에 있어서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구절이 지금 변개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진리.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다는 걸 부정합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야, 그런 편협한 생각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하나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성경을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절대적인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거냐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논리가 맞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유일한 진리를 얻냐고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근거하냐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경이냐? 얘기했을 때 그거는 모르겠대. 그건 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대. 왜냐하면 유일한 성경은 없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계속 진리를 찾아야죠. 어떠한 성경이 옳은 것인지를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아까 얘기한 그런 성경들을 다 읽고서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절대 확실하다. 절대 무오류하다.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런 성경이다. 그런 증거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절대 확실한이라고 하는 infallible이라는 이 단어를 윤영 있게 보시고 그래요. infallible. 이건 절대 오류가 없다. 절대 확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조차도요. 교황 무오류설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으로?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 교리를 가졌다고요. 교황 무오설. 절대로 교황은 잘못된 게 없다. 오류가 없다. 그때 얘기할 때 뭐예요? infallible.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거를 절대 확실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확실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절대 확실한 증거 맞습니까? 그럼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은 절대 확실한 책이라는 거죠. 결국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나머지 그런 개혁 성경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어떻게 상대적인 것이지 모든 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확실한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고 싹 없애고 뭘로 바꿔요? 설득력이 있는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아예 이 infallible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많은 증거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이와 같은 기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 거 있다 없다? 그들은 없다. 절대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구원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뭐 불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빌리그리암조차도 그렇게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성경을 믿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변개된 성경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성경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그 책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노선까지는 지켜주셔서 그런 성경으로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구원받으신 분 맞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보고도 분명히 구원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성경 없이도 찬송가만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오는데 예수 천국 불신주의 그것만 가지고도 회개를 느끼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당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구원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성경을 확신할 것인지, 절대 확실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뭐에 적용해요? NIV 같은 변개된 성경들은 뭐 하도록? 마지막에 grow up in your salvation. 구원 안에 자라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 의미로 바뀌어버리고 있다고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에 의해서 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들은 펴내놓은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현재. 아닌 거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건데 이들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먹음으로써 결국은 자라나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공동번역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이다죠. 표준세 번역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 뭐 있지도 않은 말을 잔뜩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현대인의 성경 뭐 그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어때요? 지금 구원받은 거를 확신할 수 없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자라가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희망을 가진 것일 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리 시대에 주신 마지막 성경.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여전히 믿으며 어떻게 그 성경만 얘기하냐. 다른 성경도 참고하고 또 헬라어도 뒤져보고 히브리어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다른 뭐 독일어 성경도 볼 수 있고 뭐 또 영어 성경도 종류가 많은데 다 한번 해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죠. 천만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몇 권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한 권만 보면 된다고 믿는데 그게 유일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다양한 성경들이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이 성경이 맞을 수 있고 요 구절에 있어서만큼은 저 성경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그걸 그들이 입증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성경을 다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죠. 다 봐야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검증해보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말하고 믿고 순종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신 마지막 성경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것은 이제 시리즈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